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꼭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회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일들에 대한 회상들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정복했던 성읍이 무려 60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들을 정말 정복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산 지역을 정복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바산은 이제 갈릴리 오른편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헤스본은 밑에 있는 사해의 오른편인데, 오늘 바산은 그 위쪽 갈릴리 오른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오른쪽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중 이제 바산 왕 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의 침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침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고 하면 철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9규빗이고 폭이 4규빗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규빗이면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몇 미터 정도 되냐고 하면 4.5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이 한 1.8m 정도 되는데, 참고로 이제 골리앗이 키가 얼마였냐고 하면 6규빗 한 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바산 옥의 침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산 옥의 침대 크기를 보면서 그 키가 못해도 골리앗 정도, 골리앗 이상, 3m 이상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침대를 크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과시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나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이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컸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정상군들이 보고 오니까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해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더라도 승리를 주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주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산 왕 옥과 싸운 것처럼 너무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절망스럽고 힘들어하지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삶을 승리하여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실패를 경험해도 실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지금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더 큰 감사가 뭐냐고 하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당할 힘듦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다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앞에서 형통케 해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속에 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임할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40년간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 중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소진영 씨가 찬양을 하는 영상인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